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교절의 첫날이요,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유월절 만찬을 위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디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잘 알려진 여러 스승들은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해 장소를 정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이런 일은 그리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를 성내로 보내셔서 할 일을 알려주시는데요. 2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서 유월절 만찬을 나눌 큰 다락방을 얻게 되었고 유월절의 전통을 따라 음식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도 우연히 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전통도 오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 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만찬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순조로운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 증거하시다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 마찬가지로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의 모든 일들이 실현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운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고 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방식입니다. 혹은 인간이 다 계산할 수 없는 우연적인 것 같은 모든 현상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연 법칙과 인간의 계획과 우연적인 사건들, 모든 만남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연으로 활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좋은 일이든 혹은 나쁜 일이든 때로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좋은 일이라고 너무 들뜨지 마시고 나쁜 일을 겪고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연한 일이라고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매사에 믿음으로 행하고 정성을 다해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배반자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또 하나는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배반자에 관한 얘기인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죠.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친구의 배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 혹은 배반하다, 배은망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배신은 이미 구약의 시편에서 예언된 것이 예수님 시대에 유다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궁금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라면 유다가 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걸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유다는 그저 악역을 맡았을 뿐인데 왜 유다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수행하라고 말씀하신 악역을 잘 수행했으니 칭찬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드라마의 모든 배역을 역할을 맡기고 대사를 주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맡겨주신 배역에 맞게 또 드라마의 대본처럼 그렇게 맡겨주신 가짜 인생을 롤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다 각자 자신의 인생인 것이죠. 유다가 행하는 일들은요, 유다의 자발적인 의사를 따라 이루어진 유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선택이 선한 선택이든 악한 선택이든 어떤 선택이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다의 배신은 결국 유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유다 자신이 져야 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그가 악하게 행한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연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배역을 맡은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이고 당연히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우리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 불의와 죄악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필연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쳐놓은 인생까지도 다 활용하셔서 재활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성만찬이죠. 22절에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감사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식탁에서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감사기도, 축복기도를 드리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 있는 그 축복이 흘러갔던 것처럼 성만찬의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 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예수님의 생명을 복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놀라운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랬죠.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포도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잔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신 죽음의 잔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의 잔은 곧 구원의 잔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잔은 죽음의 잔이기도 하고 동시에 구원의 잔이기도 한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것, 이것이 잔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피는 언약의 피죠.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 시대의 횃불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짐승을 반으로 잘라 양쪽에 두고 두 사람이 그 짐승의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 우리 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옆에 있는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당신도 죽임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의 방식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반으로 자를 때 피가 당연히 나겠죠. 그래서 이것은 피로 맺은 언약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와 언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떤 죄를 범하였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용서와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피의 언약이고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언약한다고 해서 용서와 구원의 언약이 될 수는 없겠죠.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언제까지 효력을 발휘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까지만 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 이후에는 이 언약의 피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죄인은 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예수님의 피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다만 천국에 가면 새 잔으로 바꾸어 마실 텐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피의 언약이 아니라 영생의 잔, 생명의 잔으로 생명을 마시며 영생을 누리는 천국 잔치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잔, 구원의 잔을 마시고 피의 언약을 체결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세상의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의 잔만 마시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영생의 잔을 마시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책임 있게 선택하게 하시되 그 모든 선택을 통해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택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죄의 잔을 마시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의 잔을, 영생의 잔을 마시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잔을, 성만찬을 통해 마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